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드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드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자외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히 갈절까지 쪼개고 나무 위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패와 더러움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입술로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되는 것,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드아디라 교회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네 번째 교회까지 살펴보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속 교회의 내용을 살펴봤지만 마치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조건을 충족을 시켜서 받는 보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시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예수님이죠. 그죠? 그리고 서문화 교회에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그러고 또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생명의 관도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만나와 흰 돌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뭡니까? 다 예수님을 상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또 함께 살았고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되었으며 함께 왕노릇 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만이 보상하실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보상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행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일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상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 교회의 사자,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일곱 별 예수님. 일곱 교회의 사자, 우리의 대표와 대신이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교회의 교회됨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책망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오늘도 회개하고 믿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들이 뭐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살아가는 교회는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의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의 성향과 습성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복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이걸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 정말 그 푸토코스, 그 파산된 심령, 그 심령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애통하는 심령,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펜테오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흘리심,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그 애통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하죠. 그 땅은 부동산 투기하라는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유한 자가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이 확장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러죠. 그 긍휼이 뭡니까? 나는 긍휼을 받을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을 아는 자는 마땅히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 세상으로 향한 마음이 이제 어디로 바라보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마음이 원래 위치에 있게 되는 거, 이걸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뭘로 화평케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은 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복된 삶을 살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들을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이 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이키는 삶,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통렬하게 자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아디라 교회 지역의 배경을 우선 보시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군사적 요충지라고 그래요. 군사적 요충지. 그래서 버가모나 이집트 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나가게 되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 도시는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안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돌파구는 상업을 통한 부의 축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작은 두아디라까지 도루를 낸 것은요 두아디라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도루를 내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만났던 자조장사 루디아 아시죠?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사람이었다 그래요. 두아디라 사람. 여러분, 자주색, 빨간색은 지금도 뭡니까? 염색이 힘든 색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벌써 그런 염색업이 발달했었다는 거예요. 그 두아디라 지역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옷을 만든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업이 발달한 곳에 뭐가 당연히 생깁니까? 길드가 생기는 거죠. 상업 조합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조합마다 각자 섬기는 수호신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호신들을 섬기는 무당들, 제사장들도 많았었겠죠. 그래서 그 조합들이 벌이는 축제는 아주 유명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교 문화가 팽배한 지역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사회적 영향을 받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교적 신앙의 모습이 많이 침투해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본문 18절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내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었죠? 어디서 봤습니까? 1장에서 봤었잖아요. 1장에서. 지금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내신 모습은 1장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모습 중에서 14절, 15절에 근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으시며 아시며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모든 악에 대한 심판과 교회와 성도 그리고 역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이 표현은 모든 불의와 불법을 가차없이 밟아버리시겠다라는 심판주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당시 청동은 로마 군대가 청동 방패와 갑옷을 이렇게 사용해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위대한 능력, 로마의 힘을 나타내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진짜 위대한 능력은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으신 주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청동은 또 뭘 만들 때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번제단을 만들 때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석은 번제단을 만들 때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제단에서는 뭐가 드려져요? 희생제물이 드려지잖아요. 누구 때문에? 죄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당신을 이렇게 심판의 주로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요, 아폴로 신전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아폴로 신전.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죠. 그리고 그 아폴로는 태양신이라 그래요. 그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곳이 두아디라 도시였고, 그리고 또 이 아폴로는 로마 황제의 후견인, 로마 황제의 보호자가 되는 그런 신으로 떠받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뭡니까? 과연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며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겠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그 심판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모습은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나타내시며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책망과 칭찬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본문 19절. 함께 했으면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보시면 우선 칭찬을 하고 계시죠. 칭찬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사업이라는 단어와 나중 행위라는 단어가 헬라어 엘곤이라는 말로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work, 일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나는 내 행위, 일, 즉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교회가 나타내어야 되는 행위, 그러니까 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가 처음보다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믿음이고 섬김과 인내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교회의 사업,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 이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업,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요, 교회 행위라는 것은 조그만 것을 크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흔히 교회의 사업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 딱 떠오릅니까? 뭐 교회 바자회, 바자회 선교, 구제 사업, 교회관을 짓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을 교회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인간들의 사업이지 예수님의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업,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죠? 교회 건물을 세우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열중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계시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이셨고 믿음을 보이셨고 섬김과 인내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절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셨던 것과 일치되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원하시고 믿음을 원하시고 섬김과 인내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와 그 유지에 관심을 두고 모인다면 이건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이며 교회인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아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르고 서로 얼마나 충돌되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이 충돌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포기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기 부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더 잘 믿고 더 서로 섬기고 더 서로 인내하자라고 바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을 향해서 아무리 사랑하라고 다그치고 믿으라고 애원하고 섬기고 인내하자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외친다라고 해도 그 말처럼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길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하신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것을 찾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인간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고 저주와 멸망 속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하심 때문에 생명 안에 거하게 되었고 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일, 행위, 사업, 그것이 곧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에 앉은 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적고 크고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잘 살고 못 살고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영광을 얻은 자임을 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비교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큰 것을 이미 얻은 자인데 세상이 보기에 작은 자로 산다라고 해서 자존심을 상해하고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이를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 유한한 것, 작은 것,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 사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십자가를 깊이 인식하고 경험할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칭찬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고 있어요. 무슨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죠.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망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성경을 이제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열왕기서의 이세벨과 엘리야의 대결을 이렇게 그 결과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선 지금 요한 사도는 이세벨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등장시켜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해온 이단 사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우선 그 이세벨이 누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이제 그 인물을 성경을 읽어봐서 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이세벨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엉터리 왕,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 여자는요 원래 이제 두로 왕 에바알의 딸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 에바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알 위서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흉내내는 말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세벨은 에바알의 딸로서 아합에게 시집을 올 때에 그 바알의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인 아합 왕보다 더욱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했던 여장부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방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무엇을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을 섬겼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바알 신앙에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아합과 결혼한 후에 온 이스라엘에게 이방신을 전파하는 우상 천지가 되게끔 우상의 선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천지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누가 참신인지 가려보자 라고 하면서 이세벨의 수하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쳤다는 거예요. 제단의 제물에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대결을 했다는 거죠. 그 대결한 결과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당연히 이겼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반나절 동안 막 정말 그들의 신의 이름을 막 크게 부르며 주위에서 뛰놀며 큰 소리로 막 그들의 신을 부르며 자해를 하고 이상한 말로 막 진언을 하고 해도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 만들어낸 신인데.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 깔끔한 거죠. 그죠? 제물에다가요, 물까지 부어놓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주세요. 그 언약을 붙잡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즉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핥아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참신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야 이거 가짜 신이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하죠. 이 여자가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 이세벨을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이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죽이실 때 그녀의 아들 70명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 본문과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죠? 주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구약의 이세벨 이야기를 꺼내시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초대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겠죠. 야,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이세벨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 교회 안에 침투하여 집어삼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놀랐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실제 드와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단 지도자로 여겨집니다. 여자 지도자. 근데 그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었는지 아니면 구약 이세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이름을 거론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명백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 여자가 왕비가 되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진 여자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선지자의 탈을 쓰고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의 이름으로 침투해 들어왔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용납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음행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아디라 지역은 뭐가 발전했다고 그래요? 상업이 발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상인들의 조합이 생겼고, 그러니까 상인들의 조합이 잘 조직이 되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합마다 뭡니까? 각자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 때마다 이방 신들을 섬겨야 됐어요. 제사를 지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니까 더 이상 예전에 했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게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상인들의 조합, 길드에서
제명이 되고 탈퇴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뭐가 없어요? 먹고 살 게 없게 되는 거죠. 먹고 살 일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러했을 때 이제 뭐 하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틈을 타고 뭐가 들어옵니까?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오는데, 자신은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말하고 신과도 직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어떤 소리를 펼칩니까? 어떤 소리를 펼치죠? 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잠깐 그럼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그 우상들 축제할 때 잠깐 축제할 때 거기 참여하는 거 뭐 어떠냐, 이렇게 타협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너희들이 잘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종교생활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그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런 가르침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모습이 편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경제 부흥이나 종교적인 기적이나 세상의 건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유혹들은 마귀가 인류를 유혹할 때 한 것이며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용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내용을 교회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이 전한 바알 신앙은요, 풍요와 다산이었어요. 그 바알을 이세벨은 교묘하게 하나님으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복음인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속에 기복주의와 세상의 성공을 담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수용한 그 결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네로라 하는 사람들의 이력서에 그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참으로 쟁쟁한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러 가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정복하고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때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타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5분의 1이 기독교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기독교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개독교라 그래요. 기독교 안티가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책망들이, 이런 세상의 욕들이 바른 신앙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너희는 왜 타협하지 않느냐라면서 듣는 비난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감수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예수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란 이름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책망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바알의 신앙이 내려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는 금방 복음을 이야기했다가도 당장 뭡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힘의 원리로 사고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당신의 신앙이 바알 신앙이야 이렇게 하면 화를 내죠. 왜? 자신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언제 우상 숭배를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 신앙이란 나 여기 있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입니다. 바알 신앙이란 한마디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게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내겠다라는 거, 신이 좋아하는 거 해드릴 테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포장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세상에서 성공하자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자기들이 소속된 교회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달콤한 유혹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 나서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고 하면서 대단한 기적과 체험을 가지고 복을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왕과 신하, 목자와 양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랑이라고 예수라고 붙들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신랑이라고 예수라고 붙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야. 자신의 탐심을 투영한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비나이다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을 나에게 해를 주는 악한 것으로 판단을 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악한 것으로 판단하는 그 아담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게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게임이란, 이거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인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며 이세벨의 게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은 인간을 좋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증거라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좋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좋게 하는 것은 악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좋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죄 없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제2계명이 뭡니까? 제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제2계명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상이란 뭡니까?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도록 깨었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은 인간을 좋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을 좋게 하는 가르침을 악한 것으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무조건 인간을 좋게 하게 해주기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도 역시 인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해서 인간의 복지를 말하고 인간에게 주어질 혜택을 가르칠 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란 말입니다.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볼 시각이 없기 때문에 본문 21절에서 말씀한 대로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도 어떻게 합니까? 종교성으로, 내 행동으로, 신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나를 위해 반성하는 것을 회개로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고 멸망받을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피조물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곧 멸망과 심판의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누굴 위해?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해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여주는 것들이고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모조리 청소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환난으로, 23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세벨의 자녀가 뭡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깊이 따르는 자들이 이세벨의 자녀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을 신실하게 받아들인 디모데나 디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불렀죠? 아들이라고 불렀죠.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교훈을 깊이 따르는 자도 뭡니까? 그의 자식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를 살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정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여러분 은혜가 임한 자이며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깨어지고 회개치 아니하시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남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자칭 선지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 유혹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되는데 항상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은 그 안에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 해석이 다 세상적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미혹을 하는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죠.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있으니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발광을 해도 설령 그러한 교훈에 미혹이 되어 잠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은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그런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님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굳게 잡아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를 굳게 붙잡는 자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붙잡는 자들, 이들이 여러분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그 850명을 갈멜산에서 물리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합의 궁에도 불로 태워버리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거였죠.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숨이 붙어있으면 자기의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 자기 저주의 맹세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용맹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합니까?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이세벨의 유혹이 가득한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이 떨어집니다. 이미 하셨던 약속,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이 기억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저희를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왕적 권세에, 왕적 통치에 참여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2편을 가지고 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왕적 권세, 왕적 통치에 참여시켜 주신다라는 것은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어떤 군림하거나 권세를 부리는 그런 왕적 통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세상과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는 복음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자라는 미국식이나 현 이스라엘식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오늘날 한국교회에 횡행합니까? 세상의 힘으로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성공이라고 하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서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을 제대로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역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새벽별은 우리가 함께 배워왔지만 새벽별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시는 것이나 버가모 교회에게 이긴 자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증거한 후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증거를 주신 분이 누구래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신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늘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여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세상의 영광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이내 회개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